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제와 금식, 사랑의 나눔으로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또 간절한 새벽의 제단을 지키면서 큰 은사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영혼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해도 명품 신앙인이 된다는 믿음으로 전도에 힘쓰는 모든 천성의 가족들, 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영혼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심령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여러분 삶에 가득 임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동안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십자가 묵상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 이거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쫓아가고 십자가를 세상에 세우며 또 십자가를 나의 심령 속에, 그리고 내 가정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우뚝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겠다고 결단하는 경건의 훈련의 시간, 그래서 십자가의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주는 능력 중에 가장 큰 것은 죄악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그러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러한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귀한 사랑의 표시,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이게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들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많은 천국의 비밀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개념 체계와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parable, 비유 아니면 simile, 말로 잘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은 용서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용서 때문에 지신 거잖아요. 바로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물론 사랑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런 곳이지만 용서가 빠져서는 안 된다. 천국은 용서가 있는 곳이다.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 한 주인이 종들과 함께 그들의 값을 결산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의 금이 24kg인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현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조도 훨씬 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돈을 빚진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에게 왜 빚을 안 갚느냐? 빚을 갚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꿇어 엎드려서 임금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를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좀 나를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그래, 너의 몸과
또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를 봐주겠다. 내가 그렇게 간구하니, 내가 그렇게 참아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 너를 봐주겠다. 그리고 내 빚을 탕감해 주겠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수많은 빚을 임금이 탕감을 해줍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모습이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수많은 빚을 일시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참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해방감, 기쁨, 즐거움 가득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 치고서 계산해 봐도 1,000만 원쯤 해당하는 돈입니다. 수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너 왜 내 빚 안 갚어?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무릎을 꿇고 자기와 똑같이 그에게 엎드려서 나를 좀 참아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갚긴 갚는데 지금은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이 자는 그를 옥에 가두고 내 빚 갚을 때까지 너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완강하게 그의 간구를 거절합니다. 그 모습이 2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갚으리다 라고 참아달라고 하는데도, 애원하는데도 그를 그냥 옥에다 가두고 자기는 10,000달란트나 되는 돈을 지금 빚을 탕감해주는 은혜를 받고 나왔는데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돈을 빚진 자를 그냥 옥에 가둬놓고 이거 안 갚으면 너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옥에 갇힌 자를 딱하게 여긴 사람들이 임금에게 가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리저리 해서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임금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악한 종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 동료 그 작은 빚진 자 이를 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은혜를 입게 해야지, 그에게 불쌍히 여김이 없게 만든 것은 내가 악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에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바로 잃어버리고 작은 빚을 진 자를 옥에 가두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갖는 거 내가 용납을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께 나를 참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죄악의 빚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 그 죄값을 대신 대속해 주시는 제물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 우리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종아라고 부르시지 않으실까요? 용서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작은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이건 물질의 빚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상처, 또한 도전, 여러 가지 해를 끼친 그런 빚을 지는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 용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 작은 천국을 연습합니다. 용서의 실천, 이것이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가 사해 주니 하나님 나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바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 용서하지 않으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용서, 천국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에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용서하세요? 아니잖아요.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용서합니까? 회개할 때 용서합니다. 그냥 계속 죄짓고 하나님 등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가 다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러니 너희는 괜찮아, 그럼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이에요?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 등져도, 막 살아도? 그게 아니잖아요. 회개 또 용서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 마다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이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용서하시, 지금까지 빚 갚지 못한 거 용서하세요. 지금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갚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주인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탕감해 주는 것이죠. 백데나리온 빚진 자도 똑같이 했습니다. 나를 참아줘서 내가 갚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일단은 회개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는 회개가 있을 때, 잘못을 시인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의 능력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회개 먼저입니다. 회개가 시작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용서자의 입장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미움이 가득하거나 아직도 증오가 가득하면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하지만 나 너 절대 용서 못해, 완강한 마음 속에서는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속에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증오의 마음 속에 아무리 잘못했다 인정해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할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비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mercy,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 연약하고 힘들고 모자라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먹음식하고 절제해서 그 언금들로 가지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거나 나무를 심거나 하는 것이요, 컴패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비와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주인 임금은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단단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노가 그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안에 용서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많은 빚을 진 자에게 가서는 말로 내 아를 참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자기의 마음속에는 다른 이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모습을 주인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무한한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유한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의 형은 사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죽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요, 이
큰 빛, 사망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참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외아들의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배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나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은 죄값에 비하면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모습들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커요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은 죄, 무한한 죄보다는 덜한 것이 유한한 인간의 죄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탕감하지 못하면, 그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이 만약 아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내 마음이 단단하거나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거나 나에게 상처 준 자, 나에게 문제를 일으킨 자들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나의 마음을 온화하게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해를 주는 자를 이렇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 너에게 상처 주는 자, 너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마음에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9절로부터 21절, 로마서 12장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의 새 생활에 대해서, 천국의 백성의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건 친히 하지 말라. 여러분, 악으로 악을 대하면 악이 계속 발생하고요, 원수를 갚았다 하면 또 다른 원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틀들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의 고리를 끊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는 용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성난 바돌 잠잠게 하시며 모든 약한 걸 고치시고 병마를 쫓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지금 못을 박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서 못 박히는 겁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힘없이 그 형틀을 지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으실 수 있는데도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옷을 가져다가 제비를 뽑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하며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고 다시 가서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가서 죄 짓고 이러면 되겠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개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면 때로 그 죄값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경건의 삶을 지켜가야 됩니다. 특히 용서를 의도적으로 바라면서 악의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밧세바를 바라보고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 전사시키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러한 죄악을 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수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한 마리 양 갖고 있는 사람 양 뺏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라고 할 때 다윗은 진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냐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치릅니다. 징계를 당합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형이죠. 7일 만에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 후에 오랫동안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며 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던 다윗이 마지막 때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다가 마지막 때에 머릿수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머릿수를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호적조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군사수 세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가 지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머릿수를 헤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치십니다.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나 되는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다. 갓선지자를 통해 또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당할 때 어느 나군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참회 제사를 드리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7만이나 되는 백성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가시는 징계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의 삶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로운 손, 공의의 손 안에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납니다. 사기꾼도 만나고 협작꾼도 만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만나고 참소하는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낯에 찍히지는 않았지만 찍힐 뻔도 하고 여러 수치를 당하고 이런 일도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님 당한 일 좀 얘기해도 될까요? 이 민감한 얘기라 그랬더니 해라 라고 해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해성교회 이제 부임을 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관리 집사님이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는,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온 분이 관리 집사로 있었대요. 근데 다 폭력 전과 있고 무서운 거 다 아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못해. 관리 집사님한테 뭐 해달라고 해도 잘 못해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전부터 교회 돈에 자꾸 손을 대신 거예요. 자판기에 있는 돈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자기가 취하고
자기 게 아닌데 교회 건데.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쓸 것들 이렇게 하면은 반 뚝 잘라서 자기가 갖고 뭐 이런 짓을 계속 해오셨던 건데 아무도 겁나서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그게 보이니까 담임 목사로서 저희 아버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에 해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고 또 법적으로도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지적을 몇 번 하셨어요. 그래도 고치지 않고 건들려면 건뎌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되면은 교회에 큰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분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3개월 동안 생활비를 드리면서 이분 교회를 떠나시는 게 좋겠다,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결의를 했답니다. 하루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이제 3개월 동안 직장을 찾으라고 했는데 사무실에 혼자 계시는데 이분이 찾아와서 저희 아버님을 마구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얼굴을 때렸는지 얼굴에 있는 뼈들이 전부 다 조각이 나서 정신을 잃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냥 정신을 잃으셨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이분도 정신을 잃고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얼굴이 다 함몰이 됐으니까 그 바로 옆이 차병원입니다. 차병원 사거리에서 가까운데 교회가 차병원 입구에다가 저희 아버님을 던져놓고 도망갔더래요. 병원에서 앞에 있는 저희 아버님 발견하고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입 안으로 다 찢고 조각들을 다 맞히는 수술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일종의 성형수술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아주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성형미남이고요. 저는 자연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병원에 계시는데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도망갔던 관리집사, 자기도 겁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때 또 어떻게 할까봐, 감옥 갈까봐 두려우니까 그러면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폭력배들, 자기 같이 있는 폭력배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주변을 어슬렁 하더래요. 자기한테 해가 올까봐.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들이 발칵 뒤집혔죠.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저 가만히 있으면 또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용서합시다. 저도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으면 저한테 와서 성질을 못 이기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용서합시다. 용서하고 그 대신 교회에 다시는 이렇게 관여하지 못하게 잘 떠나게끔 그렇게 합시다. 근데 뭐 폭력배들 갖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마침 교인 중에 우리나라 3대 노펌에 해당하는 큰 노펌을 하시는 그 당시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를 불러다가 로펌으로 불러다가 당신 이대로 있으면 감옥 다시 갑니다.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삶이 이제는 망가집니다. 목사님은 당신을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도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용히 교회를 떠나십시오. 잘못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교회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한마디 사과도 없이 씩씩거리며 떠났답니다. 용서하는 모습들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당시엔 유학가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카톡도 없었고 카드 전화, 마켓 가면 20불이면 한 4, 50번 전화할 수 있는, 여러 번 눌러가지고 전화하는 그런 카드 전화하는 시기라 전화를 자주 못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답답하잖아요. 이분이 또 해코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 한번 드렸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많이 나으셨어요? 다 완전해지셨다.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서 그러면 그 나간 관리 집사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요, 얼마 안 지나서 점심을 드시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셨대요. 돌아가셨대요. 숯불을 그 위에
쌓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 친히 안 갚아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 자비와 사랑의 마음, 이게 용서의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있고요. 용서하는 자는 자비와 사랑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상처 주거나 혹은 악으로 대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다면 주님, 나의 마음에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바라시는, 빚을 탕감해 준 자들에게 바라시는 귀한 마음입니다. 3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기도하겠습니다.